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네 번째 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한 분 그분이 예수요. 내 눈물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드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빨간 날이죠. 우리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성경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또 그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며 또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받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또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또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산이 날 몰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예수 아멘. 내 모든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나 주님 바꾸지 않을래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말씀 묵상하는 성경의 잠언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하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고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그 십자가, 그것에서 흘리신 피와 또 찢으신 몸, 그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정말 감격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또 원인이 됩니다. 함께 그 고백을 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의 기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친구 없어도, 세상에 물질 없어도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며 나의 가장 귀한 보화 되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윤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또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의 모든 짐을, 유혹의 모든 짐을 아버지가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 되시는 예수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골고다 길을 걸으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드리오니 나의 마음의 모든 고백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예비한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우리 목사님을 택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준비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함과 아버지 의지까지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도 많지만 이 시련을 통해 회복과 감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입과 혀로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과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섬기는 보이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열림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이 또 연주를 하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 이렇게 연주를 두 분 다 잘하시네. 자, 우리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시다. 688페이지 25장. 자,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친아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다 같이요.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아마사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아마사 왕은 이제 25세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를 했던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마사가 한 일을 보면 3절부터 나오는데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처형한 심판한 그런 일이었지요. 2절에서 보면 아마사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평가예요.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아마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제 관심에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신앙의 성숙해야 함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그가 한 일은 앞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죽였던 그 이제 요아스였죠. 요아스가 여러분도 잘 이제 기억하겠지만은 성전을 수리하고 훌륭한 면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막 떠나고 무엇보다 자기의 그 인생이 있게 했던 멘토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당신이
우상을 숭배했으니 뭐 성전에서 아세라를 만들고 막 절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시 심판할 겁니다. 막 이럴 때 아주 그 말을 듣기 싫어 가지고서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를. 또 그것도 뭐 자기 멘토의 그 아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참 이런 나쁜 짓은 사람으로서도 드문 일인데 아주 냉혹한 면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정말 그 후 뭐 1년인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막 그 아람 군대가 북쪽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뭐든지 죄가 있으면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도 그걸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죄에 그 노출되면 틈이 나요.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서는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크게 이제 많이 참패를 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 얘기에 지금 요아스 돌아왔지만은 큰 부상을 입고 와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때에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섬기던 이 두 사람 정말 모반자들이 이 요아스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막 위태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시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25살에. 자, 그때 이제 이 아마시아의 3절부터 한 이 일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복들 그러니까 요아스를 모반하고 침상에서 막 죽였어요. 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볼 때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그런 일을 했으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하들이 자기 왕이 지금 부상당해서 침상에 있는데 그를 막 죽였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섰음에 3절에 나라가 굳게 섬에 이제 딱 행동을 한 거예요. 아들이 무슨 행동을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인 그죠? 부상당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심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을 했지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기가 쉬워요.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이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서면 그 일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다윗이 떠오르는데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닐 때에도 정말 많은 학대를 받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선왕인 그죠?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참 다윗이 조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라고 정말 믿음 좋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아마사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단했는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신하들을 이제 처단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였지만 그 가족들 또 자녀들은 보호를 해줬어요. 아마사가. 뭐 마음 같아서야 인간적인 감정으로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두 사람을 또 그 가족을 막 옛날에 같으면 막 가문을 막 몰살시켜 버린다든지 원수를 갚아버리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마사는
그 처벌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하질 않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그래서 율법을 뭐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고, 이분은 제가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찾아봤으리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라 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거는 이 신명기 율법에 써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이제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스르고 자꾸 우리가 하면 그거는 참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제 어떤 때는 정확하게 뭐 선명하게 나와 있으면 참 좋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성경에 분명하게는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율법대로 지금 행한 것도 좋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할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기준 혹은 정신을 우리가 잘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아가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경 정신 혹은 하나님의 어떤 뜻 혹은 정신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막 적용이 되는 그 우리 분별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번에 뭐 투자를 하는데 뭐 얼마를 투자 이런 것까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또 뭐 우리 이제 어린이날인데 얘를 어떤 선물을 사줄까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갔을 때 이제 김진영 집사님이 수연이나 경빈이 뭐 사줘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도들은 그런 작은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가 좀 그죠? 특이하긴 한데 이상한데, 근데 이제 다윗의 예를 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있을 때 지난번에 이제 앞에서 우리 목사님인가 누가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은 막상 이제 자기 집에 와 보니까는 막 아말렉이라는 외적이 막 들어와서 다 죽이고, 아니 죽인 게 아니라 다 잡아가 버렸어요. 식구들을 막 재산 막 다 불태워 버리고. 그 막 통곡하면서 울다가 이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식구들을 뺏어 오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골짜기에서 그 이제 한 600명이 같이 가다가 200명이 너무 지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400명은 그래도 쫓아가겠다고 해요. 그럴 때 400명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실제로 밤에 급습을 해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정말 다 막 쫓아내고 그냥 도망간 사람이 얼마 안 될 정도로 죽이고 진짜 엄청난 일을 거두고 큰 전리품을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짐을 이제 막 싣고 오는 겁니다.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때 거기 부솔 시내인가 거기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400명들은 막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가서 싸웠으니까 우리 거니까 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의 몫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다고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으니까. 그때 딱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주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얻은 축복이다. 이게 이제 성도의 마음 자세지요. 그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몫도 있지만 저 사람들 몫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다. 같은 이스라엘이고 같은 군사들인데 우리가 싸웠다고 그래서 저 피곤해서 못 간 사람들 몫을 안 준다? 그래서 이제부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다윗의 그 당시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못 나가거나 뒤에 있거나 하여튼 다양하게 싸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그 한마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정신을 적용해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조금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된 그런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아마사가 지금 딴 얘기를 했지만 다윗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사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율법대로 했으니까 성경을 찾아서 잘했어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나온 대로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사가 두 번째 단계로 갈 때, 그러니까 다윗 같은 단계로 이제 나가는 거죠, 믿음이. 그때 이 믿음의 어떤 연약함들이 나타나요. 이 아마사는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행치는 못하였다. 이런 평가를 이렇게 볼 때 참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아마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5절 이하에 보면 유다에서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왜?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로 볼 때 그 동쪽에 요단 동쪽 아주 뭐 강력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에돔족이었어요. 원래는 다윗 때랑 여러분 보면 에돔은 완전히 정복돼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나라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아마사가 볼 때 저 통치권을, 지배권을 우리가 뺏어야겠다. 그러려면 군사들을 모집해야겠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에돔을 치기 위한 겁니다. 이제 몇 명을 모집했냐면 30만 명을 모집했어요. 많은 수는 아니에요. 사실 앞에서 보면 어떤 때 뭐 50만 이렇게 많이 모집할 때도 있었어요. 요사밭이나 이런 때. 근데 자,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요. 네. 여기 보면 30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 이 군사력을 잘 이렇게 모집하고 또 이렇게 보충하고 이런 것들은 참 훌륭한 점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저 우리나라만 해도
바로 북한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정말 무신론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위협하는데, 우리나라 군사력 아니면 이 뭐죠? 이 국방력을 약화시킨다? 그 무시한다? 이건 지도자로 자격 없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이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마샤가 잘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에돔을 치려고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뒤에 여러분 읽어보면,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를 이제 30만이나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더 하기 위해서 10만 명을 어떻게? 예,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고용을 시킨, 이 뭐 용병이라고 그래요. 용병. 한번 해보세요. 용병. 용병이라는 건 군사를 사오는 거예요. 딴 데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가 아닌데. 왜? 우리 군사력이 약하니까. 에돔을 치기는 쳐야겠고. 그런데 사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혼자라도 가시면 힘써서 왕이 가서 한번 싸워보세요.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자, 물론 군사력을,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정말 허락한 그런 축복을 원한 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자녀들이 순종을 하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그런 걸 저도 이제 건강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왕이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 바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우리 유다에, 지금 아마사가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다윗의 왕국에 참 군사로 쓴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아마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 북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지금 아마사 전 이제 여러분이 몇 대를 이렇게 보면 대체로 아합이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럼 뭐 나중에 이제 하여튼 전쟁에 죽지만, 그래도 아합이 이렇게 막 계속 남자 유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악영향을 얼마나 끼쳤습니까? 남자 유다가 정말 북쪽 이스라엘하고 사이에 신앙적으로 특별히 얼마나 해를 입었습니까? 그동안 관계를 하면서. 만일에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영적인 판단력을 갖는 기회로 삼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로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근데 북이스라엘과 관계 속에 지금 용병을 10만 사온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사람들 값을, 여기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어요. 계약금 같아. 그러고서 10만이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7절 이하에서 뜻밖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름도 안 나와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성도 같기도 한데,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진짜 이 왕이 이미 사실은 결정해서 돈도 지불해가지고 사왔는데 그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지. 안 됩니다. 용감한 분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온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가서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어려움을 뭐 실패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판단력에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아마사의 욕심이 앞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북이스라엘과의 이런 일들도 아무 이익도 보지 못했던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가서 어떤 조언을 구했거나 성경에는 없더라도, 율법은 없더라도 정말 상의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도 없었고, 참 이 우상 숭배의 막 찌든 북조 이스라엘, 거기에 오로지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 10만 명을 이렇게 해왔으니 이 믿음은 아직은 분별력이 약한 믿음이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적어도 어떤 도덕적인 판단력이나 또 정말 우리가 평소에 살아온 이런 경험이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그 이 일에 대해서 이 아마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다. 두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9절에서 물어봤어요. 어찌할까? 그럴 때 이 사람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기서 계약금조로 준 것 같은 100달란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그 돈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다가 승리를 거두면 함께 막 노획물 있잖아요. 전리품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지금 온 것 같아요. 북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런데 이제 내가 어찌하냐 하고 그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능히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정말 그 믿어져야 자기 것이 되는 건데, 아마사는 사실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의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고용도 하고 뭐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쓴 겁니다. 이 은 1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어떤 목사님이 계산하니까 우리 돈으로는 600억 원 상당이다. 600억 원. 그러니까 이 돈을 손해보고 혹은 포기하고 지금 안 나간다? 그 사람들 돌려보낸다? 그 사람들이 뭐 다시 돌려주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손해를 보고 돌려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바로 여기에 이제 아마사의 또 하나의 믿음의 단계가 저는 여기서 보여져요. 그 뭐냐면 결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 요소라는 거예요. 뭐가? 결단. 어떤 때는 인간적인 큰 손해나 혹은 체면, 또 관계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자가 결단력을 갖고 행동할 때 훌륭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마사의 이 아주 신앙의 하나의 걸음길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참 위기에 처한 일도 생각이 납니다. 어렵게 아들을 얻었죠. 근데 아들을 얻기 전이죠. 아들을 얻기 전에 사라가 그 아내가 딴 예쁜 젊은 여자를 취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상속자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에게 이 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라가 막 자꾸 이제 착한 여종을 보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아마사처럼 돈을 지불하듯이 하가를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들 또 이삭을 나중에 낳잖아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란과 갈등이 생깁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 온 것은 뭐냐면 하갈을 내쫓아야 된다. 이스마엘도 나중에 내쫓게 돼. 이 일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진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위해서 이것은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때 이제 결단하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된 거지. 물론 이제 아들을 나중에 바치는 이런 일도 있고, 하여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결단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 아마사를 통해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막 100달란트까지 주었고,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럴 때 이 1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군사들을 결단하고 자기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렸어. 돌아가라. 돈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 솔직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 전쟁도 안 하고 돈만 받아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다고 그래요. 심히 노했다 그래요. 왜요? 그 돈만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볼 땐 노획물을 얻기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나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할 때 노획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안 하고 그거 받아서 그 계약금 받아서 돌아가면 그러면 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좋은 것도 몰라. 그래서 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정치가들 이렇게 보면 참 성격도 이상하다. 이렇게 싸우는 걸 즐기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어쨌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보다는 사실 막 전쟁하고 또 막 돈 모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생긴 돈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더 어떤 걸 막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어떤 면에선 성도래도 그 성도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정신세계를 넘어서는 자기 정신세계들로 의지해서 자꾸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용병들 속에 나타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럴 때 이제 아마사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 보냈는데, 참 용병도 포기하고,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 30만을 가지고서 에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놀랍게 염곡이라는 골짜기에서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전쟁에 동참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돌아가다가 이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유다 국경지대에 여기 보면 어떤 성읍들이라고 나오는데 막 유다 사람들을 치고 공격을 해서 막 많이 죽이고 또 물건들도 전쟁터에서 얻지 못한 걸 막 원수를 그렇게 갚으려고 했는지 노략질을 해갔어요. 네,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마사는 그래도 그렇게 가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11절, 12절을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10,000명을 먼저 죽였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사로잡았어요. 10,000명을 포로를 잡았어요. 그래야 또 잔인하게 막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가지고 또 죽이거나 막 시키고 이런 하여튼 승리를 크게 거둡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참 인간은 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손해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다는 그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큰 실책이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내 마음 자세가 그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 그렇다고 막 맨날 결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열심히 먼저 찾고 또 기도하고 참 이웃을 평소에 대할 때에도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어떤 성도를 만나서 좋은 데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유익하고 좋았다.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나 우리 마음 같은 것도 만져주시고 참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의 그 성경을 쓰듯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제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제 있는 그대로 마음인데 집에 와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무 풍성하다. 마음이. 어떻게 이런 분하고 대화를 1시간을 했을까? 그 대화 하나하나가 다 떠오를 정도로 그분들의 이 신앙이나 어떤 인격이 감화가 향기처럼 저에게 계속 남아있더라고, 마음에. 야, 이런 건 참, 이게 내가 오래 살았지만 좀 드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침대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만남이 너무나 기뻤고 참 유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좀 이렇게 길게 써서 보냈어요. 답장이 왔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하여튼 참 제 마음이 이제 향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크리스찬들은 이런 만남 속에서
참 하나님의 그 정신 혹은 덕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에 중요한 때마다 결단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신자인데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담배를 못 끊어. 담배를. 진짜 어떻게 하지? 막 근데 부흥회를 한대. 시골은 부흥회를 옛날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번 부흥회를 딱 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탁 예배 끝나고서 막 그 광고식 앞자리로 목사님 그러더니 담뱃대를 딱 들고서 제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이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 담뱃대를 확 부러뜨려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뭐 온 교회가 다 확 박수치고 막 그렇게 축하했어요. 근데요, 3개월이 지났는데 또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설교가 끝나니까는 갑자기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대.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담배를 또 못 끊었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듣고 보니까 끊어야겠어요. 그러면 담배대를 또 한번 무지직 막 성도들이 근데 옛날보다는 한 반 정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다시 또 부흥회가 했는데 이 할머니가 또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더니 담배대를 딱 들고서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고 막 자르니까 사람들이 막 와 그랬을까요? 에이 저 뭐 하는 거야? 비웃었대요. 이건 이제 우리 신앙의 결단이나 행동의 어떤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되겠어요. 네. 자, 오늘 이 아마사는 신앙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많이 되는 분이에요. 네, 오늘 어쨌든 결단의 신앙으로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서 애굽으로 에돔으로 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어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오늘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이 아마사를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정말 성숙되고 강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아버지여 정말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해요. 우리 1000번을 불러봐도 참 아까 찬양하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00번을 불러봐도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그 모든 물과 피 내 더러운 죄를 씻으셨네. 막 감동이 돼요.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 예수님이에요. 너무 멋있는 찬양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좀 하셔야 되겠어요. 해보세요. 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아멘.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오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한 번 더 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원래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 뜻을 이제 위해서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이 찬송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정말 어려움도 능히 다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